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거하게 하시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묻어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목사님이 찬양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거 한번 주보 보시고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보 보시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위에 주 나의 모습 보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안에 내게 있네. 주 안에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하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하시네.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만 믿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림네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내 앞에서 밀린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거룩한 자들의 죄는 많은 땅이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기다릴 수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획을 얻으며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46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온만자에 찬양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명교회 병산성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여기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학업에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들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죠. 자, 중요한 것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좀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4번입니다. 4번.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이제 물놀이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조율해야 되니까 날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또 청년부도 이번 8월 5일날 서류도로 저기 등산이죠. 저 멀리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어야 되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에서 8월 15일 날 영덕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뭐 좋은 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원래는 영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 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고 하는 것도 귀한데요. 더 귀한 거는 세미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말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성경 공부 세미나를 우리 초에 했던 것처럼 한번 또 이렇게 할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고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잘 모른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고기 잡는 방법이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간다 한인교회 오성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예, 그게 이제 소질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저 뒤에 딱 앉으면서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씨앗이 있어요. 어떤 거는 씨앗을 하나 뿌리면 5개, 어떤 거는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거는 30배도 100배도 열매 맺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임수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혜린이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혜린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모임보다 이제 혜린이가 내년에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른 예배가 어떤지 한번 좀 지겹더라도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부탁을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혜린이가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을 다 같이 암송할 말씀. 이제 7을 다 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너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의뢰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마다 받은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아멘. 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령대로 순종하자 네,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자, 다시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 제가 계속해서 한 2, 3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다운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도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볼 때요,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은사도 받고 은금도 하는데 너희들은 육에 속했다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 가지고 방언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 견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속사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조심하라 그랬죠? 순결하라 그랬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행동이 개차반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분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집에 가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듯이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방을 가서 보면 참 집에서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때리고 폭력적이고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고 막 너무 하는 행동이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천사예요. 천사. 목사도 썩고 사람이 다 썩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드러나는 이런 이중성, 이것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망치는 게 바로 이런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신앙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질빈빈. 이 그럴 문자, 바탕질자, 빛날 빈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이 속에 바탕이 되는 게 조화를 이룰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행동, 안에서 하는 행동. 내 속에 있는 이 신앙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저급해요. 또 비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가정생활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서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적 측면에서 이 성도의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질빈빈. 문질빈빈. 겉과 속이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라고 말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한테 이런 감정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요. 이 췌장암은 얼마나 아픈지요.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평소에 문질빈빈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며느리를 너무 구박을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하고부터 네가 우리 집에 돌아가지, 너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구박을 하니까 그나마 신앙이 있던 아들도 신앙을 버렸어요. 말할 것도 없이 며느리는 교회에 나가죠. 평생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손자들도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권사님이 췌장암을 앓고 있으면서 밖에 나오기도 하고, 밖에 죽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하다가 어쨌든 집에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이 권사님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저 고통 가운데서 좀 건져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 권사님이 좀 보시면 저 고통 가운데서도 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런 기도를 계속 권사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이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서 탁 갔는데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권사님이 천국을 이렇게 갔대요. 천국을 들어간 건 아니고 천국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그 입구에 예수님이 다 계셔서
그 권사님한테 너 다시 내려가라. 그리고 저기 가서 회개하고 회개. 네가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새벽에 아들을 부르고 손자를 부르고 며느리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아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아들 이 손자한테도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온치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 그래서 지금 온이 새벽에 이 눈물바다가 되고 난 뒤에 온이 주무시는데 권사님이 다 누우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 안 새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탄하게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꾸 잔소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래봐야 큰 소용이 없어요. 이 문질비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문질빈빈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내 행동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했죠. 권사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통제권을 쥐고 싶었어요. 이 변변치 않은 며느리 계속해서 구박하면서, 그런데 점점 삐뚤어져서 나는 평생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 권사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 눈물바다가 되고 나니까 장례식 마치고 나서 제가 간다면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통제권, 그 통제권을 내가 자꾸 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통제권을 맡겨두면 주위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편안해 보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네 미쳤나?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요. 최소한의 가이드는 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비 온다, 우산 가지고 가라. 뭐라 그러면 또 우산 막 챙겨서 막 줍니다. 애들은 부끄러워서 지금 안 오는데 뭐 하나 가지고 나가 뭐 이러고 있는데, 싸주고 챙겨주고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맡겨놓으세요. 최소한의 가이드라는 게 뭡니까? 비 올 수 있다. 그 정도만 가르쳐 주면 돼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요, 결국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누가 좋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공부하면 결국 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공부해야 된다,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세상 사람은 이렇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자기 자식의 삶에 내 삶을 투영시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가 공부하면 네가 잘 되니까 네가 열심히 하든 말든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시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이 독립되도록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맡겼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간섭하고 자꾸 챙겨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그때에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길들여져 있고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런 척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문질 빈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처음에는 아니 저래 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걱정하지만, 그래 살면 망하는 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공부 안 해가지고 빌빌대 가지고 여기저기도 안 되고 그렇게 살면 고생하는 거 아이들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심령이 타오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시단 말이죠.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자다가 벌떡 내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내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해요. 이 답답한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성도답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고 방언을 하면 뭐하고, 헌금을 하면 뭐하고, 봉사를 하면 뭐하고, 예배 참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은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신앙의 모든 이 행위는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랑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하고, 자식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압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예수 대충 믿으려고. 그게 제일 큰 불효예요. 제일 큰 불효.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두 번째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되게 짧아요.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우리가 자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디에 매여가지고 사랑하고 틀에 박힌 그런 사랑을 말고 정말 내 안에서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순서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틀에 박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적당하게 사랑하고 거기까지만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틀에 매인 사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헌금은 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규정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 겉옷을 벗어주라. 겉옷만 벗어줘요. 속옷을 줘야 되는데 규정이 없는 거죠. 규정이.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당하게 거기까지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의의 속에 있으니 나는 공의를 원한다. 참 의미가 무엇이고 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시스템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나요.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스템을 이 알아듣기 적게 풀이를 하면요, 그 시스템은 규정이 돼요. 규정. 모든 시스템은 규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그 규정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모든 일은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곳에 정말 그 규정을 마련했던 그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50부장, 100부장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체계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200만 그 모든 사람들이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체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율법 아래에 갇혀서 이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적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뜨거운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놓치고 신앙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보기엔 그럴 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가문에 가문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규정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쑥 빠져버리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가정의 그 모습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의 표현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의, 아집, 문화, 무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표현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년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대시해봐라. 너 준비 열심히 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뭐 그렇게 조언했거든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스토커라고 경찰서 갑니다.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이 사랑이 잘 표현되어지고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냅니다. 좋은 직장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냅니다. 아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소통이 되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고 이겨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불통이 되니까 이혼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모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바자회를 하면 제일 힘든 게 국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막 몇천 명이 왔다가 하는데 그 국수 와서 사 먹고 막 음식을 해내려면 이게 사람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국수를 담당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다 하면서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렸어요. 전 그렇게 한 30-40년 모여있는 데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거 담당자들은
얼굴만 비치고 우리 교구에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국수 삶는다고 이게 고생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수 삶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차라리 우리 권사님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5만원 10만원 찬조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면 2달, 3달, 어떤 분들은 6달 동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받아야 돼요. 차라리 그 돈 안 갖다 주고 건강하신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구에 있었던 선교 담당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회사 사정이 있어서 뭐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 안 괜찮았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저한테 미안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른들을 이 동원대에서 그 어른들이 그렇게 애를 썼으면 그 어른한테 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핑계부터 대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건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건 모르고 위험해라 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없고 선교사님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점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뭘 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제가 왜 시켰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교를 위한 거고 그게 정말 성도를 위한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문질 빈민으로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조화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고린도 교회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목사 노릇 하고 있어? 너 장로 노릇 하고 있어? 너 헌금 많이 해? 그게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성도다우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다우셔야 돼요. 성도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우셔야 돼요. 그게 없어진 사람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다.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감사 지난 주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영원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들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래요. 감사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나누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오늘 크고 적은 게 많이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우리가 문질빈비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한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맙게 나라를 이리 고맙다라네 나라를 고맙다라네 나를 이리 쓰는 나라네 나를 고맙게 나라를 고맙다라네 오랜만에 고맙다라네 오랜만에 가라네 나를 이리 쓰는 나라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슴을 기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움츠려들 때도 있고 저렇게 해두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이끌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을 지으시니 입을 지으시니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고민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간증이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중적이지 않게 하시고 문질빈빈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하나님 우리 손집사님 하나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여름철에 목이 아프고 단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깨끗하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고 강건함을 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문질빈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뜻없게 사랑하기를 작정하여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과 그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